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가운데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오늘의 설교 제목은 시간의 정체입니다. 시간은 그 누구도 끈으로 매듭을 맺듯이 맺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흐르는 시간에 임팩트를 주어 흔적을 남길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흐르는 시간에 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사건에 합류되어 동시에 일어난 사건을 가리켜 세상은 역사라 칭합니다. 예를 든다면 이성교의 역성혁명인 위화도 회군이 한 기점이 되어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세워집니다. 그러나 이처럼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시간에 공통적으로 겪는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의 의미가 각각이 매 개인마다에게는 다 다르게 시간의 색깔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시간대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모든 사건들이 획일적으로 다 똑같은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마다 얼굴이 다르듯이 그 시간이라는 것도 매 개인마다 각각 다른 표정으로 다가옵니다. 오늘의 주제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결혼한 후 단 한순간도 잊은 적 없이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온전히 원하던 것입니다. 하다못해 오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매개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순종하도록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시간 속에서 오늘이란 그 사건은 최대의 기쁨의 사건입니다. 똑같은 공간에서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 당시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각각에게는 다른 색깔의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쁨의 클라이막스이겠지만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공간에 머무는 하갈에게 있어서 그 시간의 색깔은 사라와 전혀 다른 흑 색깔로 칠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의미를 갖는 시간이 아니라 아무리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날지라도 그 사건을 당하는 각각의 사람들에게는 다 다른 색깔로 칠해진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즉, 이 문장에 의한다면 시간이란 그 어떤 물질에 하나님이 매듭 표시를 해놔 그 시간이 닥치자 하나님이 표시한 대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시간은 폭군입니다.
무조건 시간이 하라는 대로 복종해야 합니다. 인간은 시간에 수동적인 부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에 능동적이십니다. 시간이 하라는 대로 하는 부류가 아니라 자기의 마음대로 시간이 움직여야 됩니다. 다시 말해 시간에 부림을 당하는 인간이 아니라 시간을 부리는 신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증명 자료로 성경 창세기 21장 1절을 인용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행하셨으므로 주격이 여호와입니다. 시간이 아닙니다. 그 시간마다 그 시간이라는 것이 복종하여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어떤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적한 그 시간에 맞춰 어떤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그 시간대에 그런 일이 벌어진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라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순종하여 그런 일을 벌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과 하나님의 다른 점인 것입니다. 사람은 시간에 무조건 복종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복종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 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제가 옛날 식기를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산천은 의구하되 인걸은 간데 없다. 어지고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다 알듯이 이 시는 고려문신 길제의 시입니다. 이 시와 윗 성경절에서는요, 인간은 시간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지배당해 수동적 자세를 취하는 모습을 역력히 보게 됩니다. 그에 반해 시간은 인간과 반대로 신이신 하나님에게는 아예 복종, 순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서부터 58절입니다. 너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여러분, 시간이란 뭡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그 안이 채워져 있습니까? 한자로 시간을 시시자 사이간자를 사용하여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사이간자는 어떤 뜻이냐면 한 점에서 다른 점까지 가는 속도를 가리켜 시간이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인 E는
MC 자승에 의한다면 만약 인간이 빛의 속도로 진행한다면 늙지도 않고 그대로 정체될 수 있다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즉, 이 속도를 제어하면 과거로도 갈 수 있고 미래로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린 이 아인슈타인의 증명으로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비록 인간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지만 이런 빛의 속도가 시간임을 증명하므로 신이 존재함도 간접적으로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규칙과 원리 현상이 존재된다는 것은 그것을 만들거나 규정한 그 어떤 존재자가 있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든다면 집이 있다면 그 집을 설계한 사람이 있는 것과 동일한 현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구에서는 빛은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을 정도로 빠릅니다. 하지만 광활하고 드넓은 우주에서 보면요, 빛처럼 늦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 드넓은 공간을 가로지르는 빛은 늦어도 그렇게 늦어 정말 하염없이 늦습니다. 즉, 보는 관점에서 빛, 즉 시간은 늦기도 하고 빠르기도 한 물체에 불과한 것입니다. 절대 시간은 절대자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무소부재한 정론자 그 자체가 아닙니다. 그도 한 절대자에 의해 부려지는 그 어떤 물체에 불과한 존재인 것입니다. 본래 인간은 시간이란 그 어떤 물질 체제 밖에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그러다가 범죄함으로 시간이란 체제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영생할까 하노라. 여러분, 영생이란 무슨 뜻입니까? 시간의 시작도 끝도 없다는 것입니다. 즉, 영생은 시간 밖의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간은 시간의 균례 안에 속하는 존재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십니다. 죽음이란 시작점이 있고 끝나는 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시간 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펼치심으로 우리를 시간이 다스리는 영역에서 시간이 제어하지 못하는 영역으로 옮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4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러한 내용을 신학적 용어로 부활이라고 합니다. 죽음이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죽음과 관계없는 사람, 즉 시간이 제어하지 못하는 존재를 가리켜 부활한 사람, 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린 옛날에 이런 원리를 단지 우화나 그 옛날 이야기 또는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부류로 여겼는데, 시간의 지남에 따라 과학이 발달하고 이 과학이 이런 현상이 사실임을 증명해 보여주므로 역설적으로 신의 존재가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가리켜 신이라 하였거든. 우린 성경을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캐논입니다. 변하지 않는 규약입니다. 변한다는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낡아지는 현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도 까딱없는 한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 변하지 않는 규칙, 즉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을 가리켜 신이라 한다는 성경은 정말 진리고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게 합니다. 즉 시간이 나를 속박하지 못합니다. 억제하지 못합니다. 라는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건의 굴레 속에서 나타나는 또는 단절된다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벌어지는 죽음 현상 때문에 인간사에게는 슬픔, 괴로움, 눈물 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런 것을 벗어나 시간이 다스리지 못함으로 인해 벌어지는 기쁨, 행복, 사랑의 세계로 우리를 들어가게 한다고 알려주고 밝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인간이란 시작점이 있고 끝나는 점이 있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한계를 느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느끼는 인생의 삶 속에서 탑의 주제는 뭐니 해도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 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는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시간을 통제하시고 간섭하시는 손길을 적은 것을 가리켜 성경이라고 말하고, 성경 안에 하나님이 시간을 얼마나 확실하게 제어하고 통제하고 있는 것을 잘
잘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가 성경 다니엘과 계시록을 통해서 보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인간사, 세계사를 세계사가 벌어지기도 전에 그러한 세계사가 이렇게 될 것임을 예언한 책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통제하고 시간을 관리하시는구나. 하나님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의 힘이 분명하구나 깨닫게 됩니다. 감사합니다.